이제 여러분들 처음 성경 공부하면서 해보는 건데요. 호세아 전체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고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서의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찾으시고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호세아서 우리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제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제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 호세아서를 좀 구분해서 단락을 나누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나머지 14장까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멜은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자녀까지 갖게 되었지만 이 고멜의 간음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아주 아픔을 호세아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가서 그녀와 바람난 남자에게 그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받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진 가정, 이것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과 자녀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간음, 그것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고멜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고멜 여인의 간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의 파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 풍요와 넉넉함이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바알 신에게 감사하고 영적으로 간음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히 벌하셔야 하지만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느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방인의 침략으로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미래의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적인 부분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의 죄를 언젠가는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4장까지의 전체 단락인데요. 그것을 또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와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4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여기서 세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말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에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식, 알다라는 뜻으로요. 단순히 이 지적인 알물 넘어서 관계를 포함한 알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 즉 I know about Mr. President.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안다, I know Mr. President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자꾸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아는 것, I know God이 아니라 I know about God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 제사는 다 위선적인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10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요. 군사적인 동맹, 즉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 속에서 맺은 군사 동맹으로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게 되시죠. 결국 이것들이 바로 불신앙이고 혼합신앙으로 너희들을 재앙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풍요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더 많은 경고와 더 많은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역사를 들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까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27장에서 28장까지 족장 야곱의 거짓말,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교활한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에 대한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2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반역에 대한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악한 습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과 15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하여 왕으로 지명한 사울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백성이구나. 너희들이 이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그 죄성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이것이 오늘, 내일의,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전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12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11장과 14장 이야기를 빼놓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11장과 14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예언이 담겨져 있는, 회복이 담겨져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11장은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은 커서 아버지를 배반하지요. 마치 신약 성경에 있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지요. 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아들이 죄짓고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가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사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11장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이 타오른다 라고 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요, 그걸로 끝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14장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지요. 그 14장에서는요,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또 나쁜 짓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썼는데요. 과연 이 말을 누가 이해할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며 14장 호세아 마지막 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호세아의 시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 소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문을 열면서 호세아가 어떠한 시작 문을 여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선지서를 읽어야 하고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절씩, 한 장씩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